오늘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었습니다. 부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니 바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었지 않나. 만일에 그가 죽을 때까지 성공과 출세에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의 종말은 지옥이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루는 식당에 갔는데 밥을 맛있게 먹고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카드를 내미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제 카드를 쏙 빼앗으면서 돈 받는데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돈 받는데 귀신 같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장님, 귀신이면 지옥 갑니다. 맞잖아요. 귀신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아주 돈을 받아내는데 그야말로 귀신이었어요. 그러니 그의 종말은 지옥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어 했었고 보고 싶어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또한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었고 천국을 본향 삼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어 했었고 보고 싶어 했었기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어하거나 보고 싶은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 태어난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왜냐? 지옥행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다 받았었으니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습니다. 삶이 지치고 공고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관심 있고 알고 싶는 믿음만 있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노라면 우리의 미래의 삶 또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니 그 영광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은 고백하기를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어린 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 수 있었을까요? 33절에 보니까 본래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 주라 하신 그분께서 누군가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인 줄 알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세례 요한의 능력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고 그 예수를 선포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믿고 선포가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노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이신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사도행전 8장에 에도피아 여왕의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53장 7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7절에 보면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이 누구인가?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이 누구인가 알고 싶어 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 싶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내시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도살장에 마치 끌려가는 이 어린 양이 누구인가 알고 싶어 했었으나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가르쳐 주었을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는 다짐의 믿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시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고 난 뒤 아주 기쁜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돌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하며 전하기 시작했었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그렇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믿고 계실 겁니다. 그리하신다면 믿는 증거로 선포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앵무새처럼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을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인지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어진 이유는, 되어지게 된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기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익히 여러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증거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가 이루어져야 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9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선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알게 되어지자 그 순간부터 믿어지고, 믿어지자 그 증거로 선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럼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주 충만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어떠하신 분인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믿는 것도 하나가 되어져야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 믿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를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났건만 나에게 있어서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믿는가? 그렇다면 그 믿음의 증거로 선포하고 있는가? 사마리아 여인들은 예수를 세상의 구주라 알고 있었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지역에 달려가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들이 그 말씀에 빠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말씀의 달콤함을 느끼기 시작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간청했었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우리 함께 더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 이틀을 유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여인들은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고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게 되었지요. 그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여인들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바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목사를 쳐다보지 마시고 목사를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예수를 알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쳐다보지 마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예수를 알고 믿고 선포하고 싶어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또 말씀 되새김질을 하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어떤 사람입니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박 긋닦기식 신앙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선포하는 충성심이, 선포하는 성김심이, 선포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 했었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지요. 어떤 아내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부는 대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20년 30년 같이 살면서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가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 예수님과 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 30년 신앙생활 하셔도 예수가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랑할 때, 그 사랑할 때의 모습과 결혼한 이후의 모습, 그리고 함께 살아가면서의 자식 낳고 사회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또 새로운 남편, 새로운 아내를 이렇게 계속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남편에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화목하게 함께 살아가죠. 그러나 알게 되어졌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지면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점점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알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힘들 때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충성 봉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힘들 수도 있고, 반면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알면 알수록 더 믿음으로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세상의 구주시였다. 10년 전에 이미 알게 되었잖아요. 아니 20년 전에 이미 알게 되었잖아요. 아니 30년 전에 이미 알게 되었잖아요. 어떤 분은 일주일 전에 이미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렇다면 더 알고 싶으셔야 된다고, 더 예수가 어떠하신 분인지 알고 싶어져야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10년 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함께 100년 해로하려면 살아가면서 새로운 면을 알게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면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내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말만 한다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리 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싶어져 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란 백부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참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고 기도와 구제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잘 몰랐었단 말입니다. 그걸 본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설교하기 시작하죠. 고넬료 집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어렵다 여김을 받게 되어졌구나 알게 되어지자 이 심령에서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모하는 그 고넬료 집에 모인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우리가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자 하고 보고 싶어 하는 가운데에 그 예수를 더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진다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하셔야만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보십시오. 주의 종도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 싶으면은 주의 종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셔야 되잖아요. 대화도 해보고 같이 차도 마시면서 식사도 하시면서 그때 이런 이야기 하겠지요.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면도 있었었네. 그러시잖아요. 저 또한 여러분을 익히 좀 더 알고 싶기 원한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이 있을 때 저 권사님에게도 저 집사님에게도 참 좋은 면이 있었네, 이런 면이 있었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에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더 알고 싶어 하십니까? 더 보고 싶어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말입니다. 무릎 꿇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점점 기도가 실종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의 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기도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해서 예수가 어떠한 사람을 알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병들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 순간 그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드리겠지요. 예수님은 치료하신 분이다. 이미 익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요 세상의 구주임을 알고 있었는데 기도 드리는 가운데 병든 몸이 치료되는 가운데 예수께서 치료하시는 분임을 더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만 짊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병조차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집사님 몸이 편찮지 않습니까? 병원에만 다니지 마시고 기도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치료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치료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라고 소개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어떤 분이 문제가 태산 같아 얽히고 썩혀서 풀어지지가 않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철하면서 기도드리는 가운데 큰 문제가 풀어졌을 때 그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겠지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저 세상의 구주이신 줄만 알고 있었는데 내가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노라고. 그럼요, 여러분, 예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 점점점 알게 되어지셔야 됩니다. 어제 예수보다 오늘 더 예수가 어떠한 신분인 줄 알게 되어지셔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끝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병을 치료하신 예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축복하신 예수님을 익히 더 알게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예수님 생각하시게 되어지면은 그 은혜가 더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요한 3서 2절을 통해서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심을 그렇게 알면서 목회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한 3서 2절을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영혼을 축복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범사를 축복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건강을 축복하신 분임을 새롭게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선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을 축복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범사를 축복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건강을 축복하신 분입니다 고 외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영혼의 축복과 범사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받기 시작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버츠 목사님은 말씀 되새김질 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어떠신 분인가를 새롭게 알게 되어졌다는 사실, 저도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되새김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예수 그러면 수백 가지 은혜가 더해지는 예수가 생각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자하신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축복하신 예수님, 사랑하신 예수님, 그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노하기를 드디하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예수께서 어떠신 분인가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의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인자하신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치료하신 예수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축복하신 예수님, 이렇게 참 많이 알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믿어진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크신 사랑에 우리는 다가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 싶고 보고 싶어지거든 성령의 운행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예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운행하셔야 기도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셔야만이 말씀 대책임질하는 가운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요, 예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 더 알고 싶어, 더 보고 싶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더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성령님의 운행하신 은혜가 있어야, 성령님의 운행하심의 축복이 있어야만이 예수를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안의 눈으로 예수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셔야만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이,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뵐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사모하십시오.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신앙의 질서가 잡히고 예수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로 이끌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더 알고 싶다, 몸부림쳐 버린 몸부림치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 대책임 성경 공부하시면서 말씀 대책임질 하시면서 성령이 운행하신 은혜 가운데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싶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좀 더 새롭게 예수님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